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서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이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경험되진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 장소적 모습과 시간이 따로 있더라는 거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적 삶에는 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어지지요. 즉 꿇어 엎드리는 자리가 내게는 참으로 때로는 힘든 자리일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감사와 행복이 주어지는 그 자리이더라 그 말입니다.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지요.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인물 가운데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사람 언급해 본다면 이런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낮은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바로 모리아 산의 번제단이었습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에 의심치 아니하고 번제물로 바쳤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모함을 받아서 가장 낮은 자리를 얘기했던 그 감옥이 요셉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요.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은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가 지적되어졌을 때에 그 자리에 꿇어 엎드린 그 자리, 이게 바로 다윗에게서는 은혜가 풍성한 자리였고, 욥은 어떠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고난당한 후에 머리를 밀고 제 위에 올라앉아 있던 욥, 그 자리가 욥에게는 은혜 풍성한 자리였고, 신약에 와서 사도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통회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불러주었을 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밤모섬에 유배되어져서 그곳에서 고통 속에 사는 그 순간, 그것이 사도 요한에게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의 눈이 멀어버린 그 순간,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공통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총을 노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평안한 곳에 있던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베품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념하고 더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볼까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본질을 표현해 놓은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곧 그것은 사랑을 베푸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동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4절에 언급되어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했으니 긍휼이 뭘까라고 한번 사전적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동사적 개념으로 쓰였는데요. 원래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 신체 부위에서 동정과 자비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어머니의 태를 의미하는 용어였습니다.
좀 더 구체로 표현하면 어머니의 자궁, 태를 이 긍휼의 관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즉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태중의 새 생명을 생각하는 마음. 어머니가 아이의 생명이 잉태되어진 그 순간, 그 태 속에 자라고 있는 그 아이를 얼마나 생각합니까?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은 더 잘 알지요. 아이가 태 속에 자라가면서 만일에 많이 자라서 태동이 있을 때는 더 놀랍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여보 아기가 움직여 발로 차 하면서 저도 만져봤습니다. 진짜 움직여요. 발로 차는 느낌이 들어요.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 태 속에 아이가 생명이 자랐을 때, 잉태되었을 때의 그 감동, 그리고 내내 10개월 동안 이 태 속에 자라고 있는 아이를 어머니는 노심초사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음식도 가려 먹고요, 생각도 달리합니다. 이게 바로 태 속에 있을 때 그 생명을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긍휼이라 그랬네요. 얼마나 귀한 그런 단어입니까? 그러므로 긍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지는 데는 반드시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언어 중에 사전에는 이런 뜻입니다.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혹은 가엾게 여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로 긍휼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우리 성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긍휼이 바로 이런 거구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가라고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곧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없는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네요. 그저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과 함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로서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값싼 동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필요를 따라 베푸시는 인간적인 이기적인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사람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어떤가요? 필요에 따라서 사랑합니다. 그러니 변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할 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불어 가운데 노블레스 오블레지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고귀한 사람은 의무를 더 잘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좀 더 풀어서 표현하면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을 충분히 배려해야 합니다. 또 많이 가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히 배려해야 하고요. 힘이 있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항상 이해와 관용과 용서와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해와 관용과 용서와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봅니다. 17세기 초반 백인들은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노예 무역상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 잘 알지요.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찬송 305장 펴보세요. 빨리 펴세요.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305장 펴세요. 영어 읽으실 줄 알죠? 왼쪽에 1779년
J 뉴턴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작시자입니다. 이 가사를 기록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노예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많은 돈도 벌었겠지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역대상 17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목동이었던 다윗이 비천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겸손하고 고백한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뉴턴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이 찬송 작시를 합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Amazing Grace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함께 1절만 찬양해 보십시다. 반주 없이 그냥 합니다. 제가 처음 잡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걷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어메이징이라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받는다는 팔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성들의 마음속에 이 긍휼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의 뜻을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결코 그냥 넘겨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함께라는 말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 두 번째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켰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6절 하반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5절에서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는 말씀. 시제를 보니까 이 함께라는 말 속에 표현되는 표현이 과거형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실현되어진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은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나 자신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럼 좀 더 은혜가 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존 뉴턴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원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여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이기도 하지만 기쁨이기도 하고 호의이기도 하고 선물이기도 하고 감사란 뜻으로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은혜란 말과 선물이란 단어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카리스 사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구속의 은총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이 카리스는 우리 인간들에게 내리신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 이해되어진 용어이기도 하지만 율법과는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율법의 관점은 자비적 관점이 아니라 징계적 관점이 더 짙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의 특성이 뭐냐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뜻을 내란 가운데 우리가 선물에 집중해보자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받아야 될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일에 대한 보상적 관점에서의 이 선물도 아닙니다. 이 선물은 뭐냐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죠.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했습니다. 전도할 때에 이 선물적 관점을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선물로 준비했는데, 자, 이 선물 우리 곽정윤 유사님 위해서 제가 선물 샀습니다. 자, 드립니다. 그러면 이 선물이 곽 유사님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귀한 것일지라도 선물을 주는 사람이 줄 때 그것을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일 때에 그 주는 사람의 손에서 떠나는 순간, 받는 사람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부터는 이 선물의 주소지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주어지는 순간에서는 내 소유인지 몰라도 그것이 받아들이는 순간에는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그 받은 자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쉬운 이치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막연하게 임한 게 아닙니다. 즉 신앙적 관점으로 한번 다시 해석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나의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응답이 있지 않고는 결코 그것이 내게 선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선물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거저 주시는데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그것을 내가 받아야 합니다. 그 표현을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8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임의 전제 조건이 또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뭐라고요? 내 마음을 주는 행위라 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람 사귀어 보니까 그렇죠? 믿음이 가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가잖아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저 사람 나 절대 믿지 않아. 나는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가는 사람은 내 마음이 가거든요.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요. 주고받는 그 마음 속에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마음도 하나님께 드릴 때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즉 이 사실을 확인하는 믿음 위에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화 잘 안 드는데 오늘은 꼭 이와 관련된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여행 중에 한 미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파리 시내에서 어떤 장신구점에 들어가서 중고품 보석류인 호박 종류의 목걸이를 하나를 샀다고 합니다. 이게 실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으로 귀국하는 길에 공항에서 세관에서 이 목걸이에다가 상당히 많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기는 그냥 중고품 보석류 가게니까 호박 이 종류의 목걸이니까 뭐 별거 아닐 거다고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진 않았나 봐요. 근데 세관에서 상당히 무거운 세금을 이 목걸이에 매깁니다. 뭐야 이거? 그렇지만 산 거니까 그냥 그 세금을 내고 왔습니다. 마음이 하도 이상해서 보석 가게를 갔습니다. 주얼리 가게를 가서 이거 한번 감정 한번 해주세요 했더니 이 보석 가게 주인이 감정을 하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 당시입니다.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건 나에게 2만 불에 파시오. 지금의 2만 불과 그 당시 2만 불은 다르겠죠? 이 사람이 아주 이상히 여깁니다. 아니지 내 팔 수는 없지. 그리고는 나와서 좀 더 권위 있는 이 보석 감정사를 찾아가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했더니 이 사람도 깜짝 놀라면서 지난번에 2만 불인데 이 가게에 쓰면 내가 4만 불 주겠소. 이건 나에게 파시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뭐라고? 작은 목걸이인데. 그래서 감정한 이 감정사에게 여쭤봅니다. 도대체 이 목걸이가 뭐기에 그렇게 비싸단 말이요? 좀 가르쳐 주시오. 알려주시오. 했더니 봐보세요. 현미경을 들어보면서 여기 좀 봐보세요. 이게 뭐라고 써졌는지. 그 현미경 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불으로 써놨겠죠?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으로부터. 들어본 이야기죠? 나폴레옹 황제가 그 애인 조세핀에게 준 선물의 목걸이였습니다. 진품입니다. 그런데 어쩐 연근인지 모르는 것이 흘러서 이 사람의 손까지 후대에 들어온 거예요. 그 이름이 새겨졌기에 그 호박 목걸이요, 진짜 값어치로 따진다면 그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깨알 만한 글씨로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으로부터 그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격이 나가는 겁니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즉 도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치심, 도장을 받은 값비싼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이름이 내 이 속에 새겨졌단 말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진 성도 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사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면서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현재적 나의 실존을 입증하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언제나 죄와 사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라 말했고 바울은 올드 아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뉴 아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자유와 생명과 새로운 생명으로의 탄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입니다. 이도 참 중요한 신학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일치 연합을 이루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연합을 이룬 자는 이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해 놓은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기념주일입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말틴 루터에게 있었던 일화가 있어서 간략히 소개합니다.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어느 날 서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말틴 루터에게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그를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힘들게 하냐면 종이 하나를 내밉니다. 그리고는 그 종이에 기록되어진 것을 봐봐. 이 종이에는 네가 알지 못하는 죄목까지 다 기록되어진 죄의 기록 종이야. 그리고 최근에 너가 지은 죄까지 다 이것에 기록이 되어 있어. 봐봐. 사탄 마귀가 루터에게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죄 많은 더러운 너가 무슨 종교 교육이냐? 그냥 잠자코 있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찌그러져 있어. 라고 힘들게 합니다. 이 종이의 죄를 기록한 종이 앞에 루터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머리 숙이고 힘없이 앉아있을 뿐인데 순간 뒤에서 분명한 부드러운 음성 같은 것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루터야, 네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다.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루터는 정신이 바짝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들었던 책상 위에 있던 그 임금병을 들어서 벽을 향해서 힘차게 던져서 깨뜨렸다고 합니다. 지난번 기회를 주셔서 제가 종교개혁지 독일에 갔더니 그 루터가 썼다는 그 방, 모르겠어요. 나중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잉크병을 던졌다는 그 방의 벽면에 잉크 자국이 있는 것을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의심스러워서 진짜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새 힘을 얻어서 크게 외치며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그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 종교개혁은 우리의 삶의 계획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면 내 삶의 모습이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다만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의 그 힘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이 내 이 속에는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누구의 긍휼하심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거면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구원은 결코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과거형 살펴봤지 않습니까? 함께라는 말 속에 과거형이라 했잖아요. 이루어졌어요.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자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한 자로 살게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경험을 위해서 수고와 노력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되어진 자입니다. 경험한 사람은요, 알아요. 그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알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든요. 내가 분명 나는 먹어봤어, 내가 경험했어,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나가서 증거하더라, 그 말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입니다. 존 누턴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격해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한 자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그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